사상 구조가요.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거든요. 그게 동양 뭐냐? 사상도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알아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예? 헬레니즘이에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뭐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몰라도 믿으면 행하는 것이고 행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헤브라이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익숙한 거예요. 자기가 모두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뭐요? 근데 일단 떠나라는 거거든요. 가면은 지시할 땅이 어디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땅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는 못해. 그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라이즘에 있어서는 회개와 순종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 자, 보세요.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역해가지고 불뱀에 물렸는데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광야예요. 119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어? 약도 없어요. 사는 방법이 뭐예요? 쳐다봐라 이거예요. 쳐다봐라. 그러니까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헤브라이즘의 중심에는 믿음과 회개와 순종이 있다. 노력해서 이겨보려는 거 이게 쉽습니까? 옆에서 훈수해가지고 훈수하는 대로 둬서 이기는 게 쉽습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그죠? 응? 그래서 신앙생활은 헤브라이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헬레니즘화된 영적 체질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힘들다 이거예요. 어? 체질적으로 말하면 체질이 산성화되어 버렸다 이거야. 영적 체질이 산성화되어 버렸다 이거야.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지독한 뿌리가 헬레니즘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내 생명을 앗아가는 중요한 뿌리인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헬레니즘화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엄연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헤브라이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의 신앙의 특징은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헤브라이즘의 특징이다. 자꾸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뭐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몰라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지고 이방인들의 삶의 흉내를 내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말. 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 네, 자, 그럼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이 이름이 거룩히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시며 뜻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늘에서 것 이루어진 것 같이 같이 땅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우리에게 양식을 일용할 주시옵고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우리에게 죄 자를 지은 사하여 자를 준 것 사하여 준 것 같이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 죄를 주시옵고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우리를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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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거 1년 중에 딱 꽂히는 게 그거네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아멘. 그 다음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이 들은 예화가 있죠. 임금한테 1만 달란트 빚진 부자가 있는데 그 1만 달란트가요. 요즘 그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약 한 6조 정도 된답니다. 6조 원. 한국 돈으로. 6조 원이 얼마나 별로 큰 돈은 아니죠, 그죠? 누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게 한 6조 원 있으면은 한 몇 년 우리가 쓸 수 있을까? 아는 사람 있으세요? 문답. 쓰기 나름이죠. 쓰기 나름이에요. 네네. 이정수 저는 목사 평생 6조 쓸 원, 것 같은데. 6조 원 있으면은 돈이 얼마나 될까? 6조 원, 한 1조 가져온 적이 있으세요? 아직 가져본 적이 있어요? 1조 정도. 안 납니다. 어? 기억이 안 난다. 아,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예. 조국이하고 비슷하다, 그죠? 이제 문재인이나 조국이하고 비슷하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거. 예. 하여튼 이렇게 많은 돈, 6조 원이라는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빚진 사람을 빚을 탕감을 해줬는데, 아이, 그놈이 저 고을에 가가지고 지한테, 예? 예, 100데나리온인가? 뭐, 100데나리온 맞지?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고 빨리 갚아라고 심히 때리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된대요. 그게, 예? 예, 우리나라 돈으로. 그 6조 원 탕감받은 사람이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갚아라고 두들겨 팼어. 그거를 임금이 들어갖고 저놈 새끼 다시 잡아들이라 이래. 내가 니한테 6조 원을 탕감을 해줬는데 네가 뭐 어째? 안 되겠다. 야, 탕감해준 거 취소다. 다 갚아. 갚을 때까지 저놈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다가지고 밖으로 쫓아내라. 제가 또 심히 때려서 쫓아내라. 예. 이게 예수님이 하신 설교인데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이 말이에요. 그죠? 그 말이 이 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는데 이거를 다시 이야기하면요. 네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더라도 그거를 그게 취소가 될 수도 있어요. 취소가. 예?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히브리서
예? 4장 펴보세요. 히브리 4장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4장 한번 펴보세요. 누가 읽을까요? 빨리 찾은 사람이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자, 누구 읽어볼 사람 없으세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아멘. 이게요, 세상을 창조할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죠? 복을 주자 하시고,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 그 사람 만들기 전에 이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복을 주자 하시고, 그래야 어떤 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예? 그 복을 주셨잖아요. 예? 맞아요? 아멘. 그리고 복은 영생이다. 그 시편 133편 3절에 복은 영생이다 그랬거든요. 그 영생, 복은 또 그 복이 또 어디로 가요? 쭉 지나다가 보니까 복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할 때에는 뭐요? 이삭을 드릴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줬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지키더라. 너가 아버지가 그렇게 잘 지켰으니 이사가 니도 똑같이 그래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또 야곱에게도 야곱아 너가 조상이 너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고 잘 지켜서 그래서 니도 잘 지키면은 그 복을 주겠다. 이러면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쭉 그냥 계시록 마지막까지 가요. 이렇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져 가요. 창세기부터 끝까지. 뭐 감이 잡히는 게 있으세요? 예? 보세요. 두려워해라는 거야.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에는 또 말하고 있고요. 자,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뭐요? 남아있다는 거야. 남아있어. 지금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갖고 지금 달려가는 자인데, 예? 그 약속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어. 예. 그 뒤에 보니까 그게 뭐라고 나와요? 복음의 전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듣고 믿고 안식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 아직은 약속이 취소가 아니야. 그런데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취소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당할 수.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배웠지, 그죠? 예? 죽음이나 못 끊는다, 안 끊는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기지 않는다. 그래, 끊기지 않지. 예, 안 끊는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거다. 무조건 천국 간다.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거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 천국 간다. 그런데 그게 히브리서는 보니까 이게 약속이라는 거냐, 약속.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야. 그런데요, 예수님은 뭐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예, 천부께서도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한다. 어떻게 한다? 이 임금이 한 것처럼 똑같이 취소도 시킨다는 거예요. 왜 취소가 되느냐면 믿음을 화합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언제 정했느냐?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사람을 만들기 전에 벌써 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어떤 자냐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그렇게 가는 거 하니까 믿지 않는 것이다. 순종하지 않는 건 믿지 않는 거다. 이게. 그래서 능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어.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의인이 되고 믿었으면은요, 그 믿은 것만큼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믿음대로. 그게 의인이야. 예. 그러면서 기도할 줄 모르니까 뭐만 한다? 주기도문을 가지고 외워라. 최고의 기도다. 내가 이 조선족들 깡패 두목도 전도해가지고 할 때도 그거 기도를 처음에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네가 너 기도할 줄 모르니까 여기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그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는 지금 요 기도의 내용의 순서와 뜻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어? 그게 뭔지를 지금 이제 나가는데 이게 예수님의 신학이다. 이 말이야. 신학. 천국 신학이다. 이 말이야. 예? 여기 뭐, 신학한 우리 목사님 두 분이, 여기 목사님 두 분하고 또 신학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예? 예? 그런 신학, 억만 개를 갖다 놔도 이 신학에는 못 당해. 응? 뭐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신학이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 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여기에 조직신학이 다 있어요. 신론, 기독론, 뭐 종말론까지 전부 다 있어요 이게. 예?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천국 신학이야. 이 신학이 이대로 된 신학을 가지고 해야 돼. 이게 목회론도 있고, 목회학도 있고요. 성교학도 있고요. 다 있어요. 응? 이 엄연기도에 대한 것들을 먼저 이제 좀 나누고, 그렇게 시작을 할 것인데, 이, 이 주기도문 이거 하고요. 나중에 팔복을 할 겁니다. 팔복을. 예. 이 팔복은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모든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을 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뒤로 했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집회는 끝났으니까 다 집으로 가세요. 그러고서는 산으로 올라갔는데 누만 와갔냐? 예수님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갔다. 이 산은 그냥 산일 수도 있고요. 산은 영적인 의미는 산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 예배 장소고요. 기도의 장소예요. 산은 교회예요. 변화산 생각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렙산을 생각하시면 되고, 산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올라가셔갖고 교회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산에 올라가서 딱 자리에 앉으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다. 앉는다는 건 권위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 제자들이 앞으로 나오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거든요. 입을 열어 가르쳐. 입을 열어. 예, 입이 열려야지 말씀이 나올 거 아니야. 예? 예? 입이 연다는 건요,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열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 그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누구한테 가르쳐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어.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은 사장에 나타난 은혜 받은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그 말씀을 안 가르쳤어요. 은혜 받게 했어.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부흥회를 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게 했어. 어?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건 누구? 12제자에게만 가르쳐 준 거야.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신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학교의 공부가 시작이 된 거야, 이제. 예수님 신학교. 그거를 나는 갈릴리 신학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예? 내가 갈릴리 신학교의 학장입니다, 학장. 예? 교수님은 예수님이에요. 그 총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사장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예?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갈릴리 신학교의 학장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제자들에게, 신학생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면 안 풀려. 풀어질 수가 없어.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풀리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이 신학을 강의를 한다고 성경을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거 다 가짜야, 가짜. 그건 전부 다 지 생각이에요. 학문이야, 학문. 네. 그게 처음 그걸 보면 알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해서 천국이 뭔가? 그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교회거든요. 네? 교회가 뭐예요? 나거든요. 네? 모든 의미가 다 있어요, 그게요. 네? 그걸 가리키는데 기본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네? 이게 신학의 시작이고 영성의 시작이고 말씀의 시작이거든요.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나는 이거를 꼭 합니다. 근데 왜 주기도문을 먼저 지금 하느냐 하면 이게 쉽고 이게 기초라서 먼저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한 거야. 그죠?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에 대해서 왜 여러분들의 갈급함이 뭔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줘서 그렇게 하게 해서 기도가 흘러가니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기도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 이게 무슨 기초고 쉬워서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걸 하고 나서 팔복도 꼭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이 기초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영성의 예, 하는 산 꼭대기로 정복하면서 올라가는 그 과정 중에, 예? 예? 완전히, 팔부능선을 넘어가는 이 목표를 설정하는 설교다, 이 말이야. 굉장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팔복과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대한 진리 체계, 이 양대 산맥이 주기도문,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했던 거 하나님하고 그 기도, 이 신론이라고 나는 성경 신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설교죠. 그래서 적어도 목사가 되거나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는 이런 훈련을 한다면은요,
기도에 대한 것을 마스터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기도에 대한 걸 마스터하려면 적어도 주기도문과 저번에 말씀을 나눴던 지난해 많았던 이 신론요. 하나님과 기도에 대한 것을 알고서 이걸 붙잡고 계속해서 씨름해야 된다. 난 여러분들이 씨름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이 기도에 대한 것만큼은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과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 말씀 두 개를 붙잡고요. 정말 오랜 시간 계속해서 이거를 부둥켜 안고서 매일같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는 이제 내 이 주기도문 강의는요. 이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지고 있던 이런 지식, 주기도문에 대한 거, 이거 들었던 거, 이런 거 다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 내한테 들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 또 앉아있고, 또 뭐 언젠가 들은 분도 있어요. 포항에 있는 사람도 옛날에 내가 가서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이거 다 들은 거 전부 다 버려야 돼. 마음을 새롭게 열어야 돼. 새로운 간격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 기도의 분량이 확 살아나야 돼. 그리고 오늘도요, 오늘 기도의 능력이요, 강력하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서 하는 기도 생활이 무엇인지, 이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게 풀어져야 돼. 이 주기도문 강해가요, 결코 쉽게 풀어질 수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내에 풀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야, 이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싸움을 계속 해왔는데, 이런 거구나 하고 확 풀어져야 돼. 그래서 기도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야 돼.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새로운 차원. 예.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판 주기도문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 있는 거, 지금 이게 이제 마태복음판이 이제 주인데, 먼저 이 누가복음 거를 먼저 한번 좀 봐야 돼. 조금 알아야 돼요. 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그걸 딱 보니까 이게요, 절대로 이 예수님이 먼저 자원해서 야, 기도는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준 게 아니야. 제자들에게 가르친 게 아니야. 보니까 제자들이 기도가 뭔지 무슨 기도인지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요, 기도문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문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문이 있었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고 신학자들이 한 걸 보면은 이 무슨 카다시 기도원, 뭐 18번 기도, 뭐 시편 기도, 신명기 6장 뭐 이런 가지 막 그들이 기도문이 줄줄줄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들이 달달달달달 외우는 기도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현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실현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충만한 때였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다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자, 또 그리고 순종하자, 이런 부흥 운동이요. 그냥 부흥 운동이 아니고 종말을 대비한 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공동체들이 세워졌어요. 쿰람 공동체, 뭐 에세네파, 뭐 경건주의파들도 뭐 그런 등등등이요. 회개를 외치는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공동체들이 각기 그들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기도문은 그들 나름대로 종말 운동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와 소망을 담은 특별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뭐 이것만 나오지만 이 성경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의 공동체도 자기들의 신학적인 체계와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종말을 대비할까 하는 모든 신학적 이해를 담은 기도문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요, 대개 보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종말을 대비했던 요한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거든요.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야.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줘서 마지막 종말을 대비 운동을 일으켰듯이 우리도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우리 모임의 신학적 이해를 담은 기도문을 주시라, 이러하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공동체의 정체성,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요약,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초점, 그리고 이 사역에 대한 모든 줄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표현하는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의 수준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요, 그 교회가 어떤 기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서 선포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을 받아서 그 말씀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정체성과 신학적 이해를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가 기도라는 거거든요. 응? 기도가 뭐라고요? 그 공동체에서 선포되고 있는 모든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정체성, 이런 것들의 신학적인 이해를 표현하는 그 신앙의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주님께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수준은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요, 신학적인 수준이요, 말씀의 수준이요, 삶의 수준을 정확히 정비례하는 표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해요. 결코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요구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고 부흥회 하려고 그냥 가가지고
대표기도 하라고 누굴 시켜가지고 보면은 그 교회 장로나 집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통성기도 하는 거 딱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딱 두 개 이렇게 딱 보면요. 아, 이 교회 수준이 뭐구나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수준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이 교회 목사님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냐, 개딱지 같은 지소리나 전하고 있느냐, 그것도 알 수가 있고요. 다 알 수 있어요. 이 공동체의 기도 수준을 보면 그 공동체 사역의 수준과 말씀의 수준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성도들은요, 진리의 수준만큼 순교할 수 있어요. 말씀의 수준이 없는 교회 안에서 순교자가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어떤 공동체의 진리 수준이 형편도 없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사연이 있어가지고 순교할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우리도요, 진리의 수준만큼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수준만큼 공동체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공동체의 기도의 수준만큼 진리의 수준이 따라가게 돼 있다. 진리 수준의 분량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전체 사역의 요약인 것이요. 이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한 측면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판 주기도문을 본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걸 보면, 그죠? 우리가 이제 나와서 나누는 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판에서 서론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팔복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 전체 중에서 가운데 있어요. 정 가운데 있어요. 또 분량도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산상수훈하는데 주기도문은 딱 그 가운데 있어요. 팔복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제자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은 주기도문은 그 정체성을 갖고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어떠한 사역의 수준을 가지고 갈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요, 산상수훈의 가장 중간 핵심 부분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 기도 생활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가요, 반드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내용대로, 그리고 그 순서대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6장 5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장 5절. 자,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6장 5절부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의 서론인 거죠. 그러니까 6장 5절은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위선적인 기도란 것은 기도의 내용과 삶이 분리된 걸 말해요.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유창하게 신학적 용어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교회 짬밥이 늘면요. 이런 거는 잘합니다. 이거 이제. 예. 그런데 삶은 개자반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이건 위선적인 기도죠. 그 위선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말이 유창한데 입에서는 전혀 기름 부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덧쳐서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막 가르칩니다. 깨우치는 그런 사람이요. 있는가 하면은 기도를 들어보면 그냥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 보일 때가 너무 많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막 야단칩니다. 하나님이 막 야단을 얼마나 맞는지 몰라. 이런 위선적인 기도는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누가 한 사람 읽어보세요.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자, 이 두 번째로 6장 6절은 올바른 기도가 뭔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중 예배 시에도 기도할 수 있고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그런데 주님과 은밀한 관계 가운데서 드려지는 기도가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주님께 은밀하게 드려지는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다른 모든 기도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밀한 만남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에 사는 기도가 있어야 돼, 그죠? 제가 중국에 있을 때에 우리 신학교에는 24시간 중보팀이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를 계속합니다. 안 쉽니다. 24시간 중보자들 중에 중보만을 기도하는 생활의 모든 것으로 사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은 영은요, 죽어갑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 생활을 못하고 중보가 기도 생활의 전부인 사람은 영이 죽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보를 하든 통성기도를 하든 대표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1대1 관계의 기도가 무너지면 다른 기도 생활은 의미가 없어요. 중보 기도만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수동적인 기도가 돼요. 그건요, 리더에게 길들여진 기도거든요. 그런데 내 기도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길들여져야 돼요. 개인 기도, 은밀한 골방에서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24시간 중보가 모든 기도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24시간의 그 예언적 중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뭐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 은혜의 분량이 중보를 감당한 후에 내 개인 기도를 할 수 없다면 중보 기도를 포기해야 돼요. 내 기도의 분량이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둘 다 하면 좋겠지만 은혜의 분량이 겨우 내 기도밖에 못한다? 그러면 중보는 일단은 멈추는 게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또 중보를 포기하게 되면 기도의 능력을 또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은밀한 기도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중보기도도 하고 개인기도도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강조점은 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해야 한다면 은밀한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유익은 한도 끝도 없어요. 이 중보기도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냅니다. 중보기도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중보 그 자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치는지 모릅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굉장히 많은 축복이 일어나요. 중보를 하는 성도와 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의 수준차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보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보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에서 드려진 기도가 기본이 되어서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6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또 제가 기도할, 지정할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네. 자, 중언부언하는 자는 주기도문의 핵심을 찌를 수가 없어요. 중언부언은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은 감람산에서 똑같은 말을 3번이나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님 한 게 중언부언입니까?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한다고? 아니잖아요. 그죠? 중언부언은 반복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방인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핵심이 없는 내용, 그죠? 핵심이 없는, 내용이 없는 그런 말을 계속 내까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는 기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방인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 염려해가지고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맛있는 거 많이 주시고 예? 이런 기도 하지 마라 이거죠. 그죠? 옆집에 아줌마가 백화점에 가서 100만 원짜리 원피스를 하나 사왔는데 나는 120만 원짜리 사서 입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 예? 그죠? 예. 야, 콜라가 먹고 싶은데 콜라를 주세요. 뭐 이런 기도. 그죠? 그러니까 생활을 염려해가지고 생활에 대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 요건 뭐 100% 중언부언 기도인 거예요. 그런 시시한 기도, 째째한 기도 우리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응? 이방인들도 다 기도할 줄 알아요. 손 비비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신님께 비나이다, 뭐, 옥황상제께 비나이다, 뭐, 산신님께 비나이다, 어쩌고 저쩌고, 뭐, 우리 아들이 이번에 뭐, 대학교 시험 보러 가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응?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의 전국을 찌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폭발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 뭐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이거 의식주에 관한 거, 생활에 관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안 해도 하나님이 무조건 알고 다 더해줘요. 하나님이 더해주시면 더 빵빵하게 와요. 자기 기도하는 거 여러 수백 배로 많이 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중언부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긍휼로, 그죠?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 요 기도를 해야 이 말이야. 예? 예. 그게 아니면 필연적으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욕구와 내 정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자동적으로 그냥 딱 고착화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기도하면은 내 의지와 내 방법 이런 것들이 기도 가운데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언부언이다 이 말. 자, 결론적으로 중언부언이 뭐라고요? 자기 중심으로 하는 기도. 에? 내 의지, 내 방법을 가지고 하는 기도. 이거 엄청 중요하죠, 그죠? 예? 자,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그럼 그들을 예, 본받지 시작. 말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냥 결론적으로 은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은 은혜로 다 주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다 풀어넣어 주시거든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확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만큼 그러니까 뭐요? 은혜의 분량만큼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은혜의 분량이 없으면 기도는 필연적으로 율법이 되어버려요. 종교 생활을 하는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기도라는 것은 내 욕구에 탄원받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이 네 가지의 이해를 갖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이게 서론이라는 거예요. 서론. 그리고 세계의 하나님을 향한 청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어떤 청원이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 나라가 임하옵시며 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셋.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이루어진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뭐예요? 왕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거는 뭐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건 뭐예요?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거거든.
그다음에 이제 결론으로 뭐가 성령이 나오죠. 주기도문은 헬라어로 74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기도인데, 그러나 이 짧은 기도 안에 하나님 나라의 예수 운동의 모든 요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량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 주기도문은요, 성경 66권 모든 전체의 분량이 이 주기도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주기도문이 굉장히 광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서론을 이제 요약해 보면, 주기도문은 누가복음판과 마태복음판이 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요한의 공동체의 기도문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의 모든 사역의 전체 요약이 되었듯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 운동, 예수 사역의 모든 정체성과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것이란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주기도문 보면 뭘 알아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를 전하였는가, 전하고 있는가, 바라는 게 뭔가를 다 알 수 있어요. 그 주기도문 우리의 요구를 올려드리는 것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수준만큼 사역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역의 수준이 결정되는 거예요.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진리의 수준과 진리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는데, 마태복음판에서 팔복의 정체성으로 시작하는 산상수훈은요, 이 주기도문에서 폭발적인 클라이맥스를 이룬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 부분에 있는 것이 주기도문이다.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의 전체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요, 5마당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5마당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5마당의 서론이 산상수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론은 전체를 요약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팔복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제자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제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요약적인 삶을, 그들의 사역의 정체성을,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폭발시키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다. 그리고 그런 기도에 대한 9절부터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이전에 4가지의 기도에 대한 분명한 서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7절, 8절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 자, 주기도문은 무언가? 본론. 네. 자, 첫 번째로 내가 서두에 말했지만은 어명기도다. 그러니까 어명기도가 뭐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는 기도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제 이게 쉽게 그냥 쉬운 말로 얘기해서 애들 말로 아빠 용돈도 용돈 요렇게 말하고 자란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뭐 해드릴까요? 라고 말하는 아이로 자라난, 그죠? 아버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뭡니까? 어? 이렇게 변한 기도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중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중심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이거 하셔야 돼요. 포기하셔야 돼요. 내 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크리스찬이다.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내 중심을 포기를 하고 어디로 가는 거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어명기도다. 왕의 기도다. 이거예요. 왕의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용도 순서도 주기도문 방식대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할 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하고 불러야 돼. 일단. 예?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딱 정확하게 확정 짓고 기도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번역된 것도 있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된 것도 있고요. 예? This NIV에는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that is how you should pray 이렇게 말했거든요. 중국말로는 소위 님은 도고요 쩌양수어 이렇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은 꼭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 못 바꿔요 이거.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중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많은 문제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내 중심으로 내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기도하고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은 철저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율법주의가 되고요. 내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고 무능직하고 무력하게 되고요. 수준 미달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내라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포기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뭐 유명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체험한 건데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신 것이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절로 나와야 돼요. 전 세계의 사상 구조는요.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하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 이렇게 히브리 말 잘 하십니까? 네? 조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 배우고 계세요? 네. 네. 그러면은 헬라어도 잘 하세요? 헬라어는 못합니다. 그럼 두 개 다 하셔야지. 네. 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예. 사상 구조가요. 헬레니즘하고 헤브라이즘이거든요. 그게 뭐냐? 이 동양 사상도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은 뭐를 말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알아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알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은 자기가 모르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해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선교지로 가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리서치 하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 다 다녀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정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간다는 거예요. 알아야. 응? 그게 헬레니즘이라. 돈이 있어야 간다는 거예요. 응? 헬레니즘이에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뭐예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몰라도 믿으면 행하는 것이고 행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헤브라이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게 아는 거잖아요. 그죠? 익숙한 거예요. 자기가 모두 가지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 근데 일단 떠나라는 거거든요. 가면은 지시할 땅이 어디가 나온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것이라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아까 저게 돈이 있어야지 선교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나는 돈이 없어도 선교하러 왔거든요. 진짜 한 푼도 없었어요. 응? 말라이라는 곳을 한번 와보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왔어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응? 헬레니즘은 세상적인 방법인데 이게 뭐요? 내 중심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헬레니즘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되고요. 자기가 아는 만큼 믿으려고 하고요. 알아야 헌신을 하고요. 알아야 행하고요. 철저히 헬레니즘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을 한마디로 말하면 헬레니즘화 되었다 이 말이에요.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헤브라이즘은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고 가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은 필연적으로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것은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은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셔요. 사람들이요. 아, 내가 뭐 영안이 열려가지고 뭐 환상을 봤다, 뭘 봤다, 뭐가 어떻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요. 나도 그랬거든요, 옛날에요. 방언하는 거 듣니까 막 방언하고 싶은데 방언은 안 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이 막 영안이 열리는 거를 뭐 엄청나게 막 바라잖아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응?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 내가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으면 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게 성령님이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뭐요? 믿는 자 중에서 말거든요. 내 남종과 여종에게 또 내 신을 부어준다 했거든. 또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뭐가 돼요? 예?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모든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그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데 하고 싶어는 하지만 왜요? 자기를 포기는 못해. 그래 안 열리는 거야.
자기를 포기하면은 내 안에 계신 영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니까 나타날 텐데, 열릴 텐데, 내 자신을 포기 못하니까 안 열린다. 믿고 순종하면 될 텐데, 믿기는 믿는다 하면서 순종은 안 한다. 자, 그러면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믿지 못하는 것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에 있어서는 회개와 순종이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다. 자, 보세요. 민수기에 나오는 노뱀 사건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가지고 불뱀에 물렸는데 살아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광야예요. 119도 없어요. 병원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사는 방법이 뭐예요? 쳐다봐라 이거예요. 쳐다봐라. 그러니까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이 쳐다보면 낫는다고 했으니까 믿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쳐다본다고 낫냐? 어디서 광야라도 풀이라도 뜯어갖고 약을 만들어갖고 바르면 낫겠지 하고 했던 놈은 다 죽었어. 하나님이 쳐다보면 난다고 했으니까 쳐다보는 거야. 믿고 보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모든 헤브라이즘의 중심에는 믿음과 회개와 순종이 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삶을 예를 들어 보면 내가 바둑을 노력해서 1단을 따고 2단을 따서 요새 뭐 바둑의 신 이름이 누구야?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잘하는 사람이 이창호였는데 이창호를 내가 한번 노력해 이겨봐야지 하는 게 헬레니즘이고 내가 바둑을 둘 때게 그저 이창호 같이 바둑의 신이 두라는 대로 두는 것이 헤브라이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헤브라이즘이다. 노력해서 이겨보려는 거 이게 쉽습니까? 아니면은 이창호보다도 더 센 바둑 잘 두는 사람이 옆에서 훈수해가지고 훈수하는 대로 둬서 이기는 게 쉽습니까? 어느 게 더 쉬우냐? 답은 나와 있어요. 그죠? 응? 그래서 신앙생활은 헤브라이즘이 돼야 된다. 내 중심과 내가 알고 가는 중심이 아닙니다. 응?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이 다 헬레니즘인데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마저도 모두 헬레니즘으로 가르치잖아요. 아주 지독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완전히 그냥 몸에 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요. 아멘. 그러나 아멘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될 일인가? 어? 그렇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목사님이 전도를 하자고 전도합시다. 전도는 이렇게 하면은 복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멘. 그러나 내가 60이 넘어서 은퇴하고 나면 그때 시간 내서 전도할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응?
선교하자 뭐라면 아멘 아멘 좋다 해놔놓고 돈이 살기가 힘들어갖고 돈 내놓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헬레니즘화된 영적 체질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힘들다 이거예요. 체질적으로 말하면 체질이 산성화되어 버렸다 이거야. 영적 체질이 산성화되어 버렸다 이거야.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지독한 뿌리가 헬레니즘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내 생명을 앗아가는 중요한 뿌리인지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녹음하고 있습니까? 예? 예. 저는요 정말 악하게 살았어요. 돈에 미쳐가지고요, 권력에 미쳐가지고 정말 악하게 살았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방법도요 하나님 방법으로 안 벌었어요. 악착같이 그냥 악착같이 돈 벌었어요. 예? 그래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 후에는 내 방식으로 내 뜻을 가지고 사는 게 엄두가 안 났어요. 응?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내가 알던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요. 응? 그래서 한때 또 교회를 나와서 몸부림쳤어요. 심각하게 교회마저도 세상과 교회도 세상과 다를 게 없다. 그 요즘은 그 교회를 뭐요? 개독교라 그러고요. 응?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한다 그러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요? 교회에서도 내가 노력해야 되고 마치요 하나님 것을 뺏어야만 살 수 있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이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가 받은 은혜는 뭐요? 나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헬레니즘화된 산성화된 체질로 사는 것은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야. 왜요? 도둑질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강도짓을 하려면요. 여러 가지로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뭐 사법고시 보는 것보다는 좀 어렵다고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도둑질을 하려면 그 정도의 고뇌와 고심과 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헬레니즘으로 사는 것은 도둑이 되거나 판사가 되거나 내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뭐 요즘 보면 판사 새끼나 검사 새끼나 변호사 새끼나요. 세상에 큰 도둑놈들은 다 그놈들이야. 예? 교수가 되려면요. 박사학위를 따고 오랫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헬레니즘화 된다면 그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배역한 삶이란 거예요. 강도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강도보다 더한 새끼예요. 있잖아요. 조국이 사건을 봐보세요. 서울대학교 교수고 그것도 법대 교수고 입만 까져가지고요. 얼마나 그냥 선을 이야기를 해서 하고 그제랄 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이고 어? 전부 지중심이고 지금도 지중심으로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니야. 그게 물려지니까 저거 딸년도 잘못한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떳떳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산다는 게요,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기초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다 이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고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율법이다. 율법은 인생을 고달프게 만들어요. 교회와도 더 고달파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고 너무 좋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세우는 것에 내 인생의 모두를 다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통스러우니까 어찌하든지 안 뺏기려고 바보둥 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보면 알아. 기초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헬레니즘화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엄연기도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 헤브라이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헤브라이즘의 신앙의 특징은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헤브라이즘의 특징이다 이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들이 왜 지금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듣고 훈련을 받고 있느냐?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자꾸 들어야 되는가? 그걸 실체화시켜야 되는가? 바로 그게요. 하나님을 아버지인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그죠? 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몰라서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해지고 이방인들의 삶의 흉내를 내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죠? 또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뭐요? 자꾸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기도는 의명기도다.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이 의명기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의명기도인데 이게 이제 내 자아를 잘게 부수고 포기하는 기도, 자아를 쪼개는 기도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죽어지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인 거예요.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죽어지는 방법, 내 자아를 쪼개는 방법, 나를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기도, 그죠? 이런 게 바로 주기도문인 거예요.